네,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살펴볼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였습니다. 또 그의 별명도 전해지는데요,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그만큼 무릎이 그렇게 될 정도로 많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그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가 가르쳐주는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은 그냥 머릿속에서 이론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깊은 체험에서 나왔을 것임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에 져서 낙심하고 있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고난이 너무나 커서 상심해 있지 말고, 고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갑자기 왔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서 자기 안에 갇혀있지 말고,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기도로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기도로 돌파하라, 기도로 성령님과 소통하라. 그러면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즐거운 자가 있습니다. 그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찬송은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찬송을 또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는 기도할 때 한참 동안 이 기도로 말하는 대신에 찬송이 터져나올 때를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특송하면은 모두에게 이렇게 은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충만한 분위기로 찬송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을 떠올려 보시면은요, 주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송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이 찬송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는 놀라운 은혜의 그런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말씀했는데요, 자, 그러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장로들은 정확하게 그때 상황으로 가면은 성령 충만했던 교회의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가령 베드로, 요한, 빌립 집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역자들이고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함을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적어도 그것을 의심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확실히 믿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현대교회도 이 믿음을 따라서 목회자와 장로님들께서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또 필요하면 손을 얹고 기도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돌아보셔서 필요한 자에게 고침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시면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여기서 이 믿음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병에서 구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한다는 말을 이렇게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낫는다, 치료한다는 단어를 따로 쓰지 않고 특별히 병에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똑같은 단어를 쓴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이 소조라는 말이 구원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죄에서 구원한다 할 때도 소조라는 말을 썼고, 여기 병에서 구원받는다 할 때도 이 소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107번이나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고 많이 사용되는 말이었고요, 또 이 소테리아라는 말도 구원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46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죄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한다는 것을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일으키시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참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으키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믿어드려야 되겠고, 고치시도록 실제로 주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의인이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말 그대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올바른 사람, 의인, 거룩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성도, 죄를 이기고 있는 거룩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의인 아닙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의인의 길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구하는 것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조건, 그것은 내가 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담대하게도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에서 한쪽은 모세, 한쪽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날 정도로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놀라운 능력의 큰 선지자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와 같은 엄청난 분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 우리나 성정이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그런 큰 선지자처럼 우리도 똑같이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간 준비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맨몸으로 맨정신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성정에 갔다고 하더라도요, 야고보 사도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 이 준비 과정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여기 이 기도 응답에 모범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쉽게 응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부으심을 받으셔서 행하셔야 했다면 우리도 얼마나 더 성령 하나님의 이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응답의 원리를 살핀 것인데요, 이제 좀 더 이 기도응답의 원리들을 정리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해서 염두에 둘 것은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내 필요를 막 고하고 나서 벌떡 일어서는 것은 기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랜 다음에 주님의 응답을 듣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쌍방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감동이나 또 특별하게는 실제 음성으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적인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정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내가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안에서 내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작성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작성하기 시작한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기도 제목이 되도록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황에서, 신앙의 단계에서, 나의 가정의 상황에서, 일터의 상황에서 내가 정확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물으심으로 나의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한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서 기도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구한 대로 내가 행해야 될 것인데요,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묻고 찾는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혼과 정신이 충동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기도한 대로 민감함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 응답에 맞는 길입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묻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실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묻는 이 실제의 삶이 또 기도응답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아놓고 기도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볼 때에 영적인 내용도 구하고 더불어서 육적인 내용도 균형적으로 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의 성품이 개발되고 고쳐지고 나의 은사가 부어진 바 되는 이 영적인 문제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필요한 육적인 문제들과 축복도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것만 구하는 사람이 된다거나 아니면 육적인 것만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는 이 양극단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삶은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실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은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무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는 계속해서 소리치고 외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낫게 하소서. 그는 무리가 질타하고 야유를 해도 거기서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무리를 따라갈 수 없어서 괴로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끝까지 끊임없이 외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는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고쳐주실 때까지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것은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구하는 큰 믿음으로 승화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낫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내가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은사적인 응답을 받게 하소서, 저의 육신적인 필요도 주시옵소서, 때에 맞는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겠고, 주실 때까지 구하는 진실함과 간절함과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응답의 길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다른 교우들께 겸손하게 기도 요청을 드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로운 자의 기도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 제목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구하고 실제 삶에서 응답을 찾아가는 영적 흐름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되 영육 간의 균형을 이뤄야 되겠습니다. 여덟째,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는 진실된 믿음, 큰 믿음으로 구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로 승리하는 우리의 온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